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솔로몬의 이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 5장부터는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뒤에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찬양,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기도, 예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멀쩡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중요한 언약이 선포되고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언약궤만 아닌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실행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중요한 역사와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선포되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1, 2, 3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언약 붙잡은 자 속에,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거하기를 기뻐하는데 우리는 자꾸 언약궤, 성막, 성전, 교회당, 회당 이거 가지고 자꾸 그걸 나중에는 우상화 만들어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성전을 우상화 만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이 성전이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래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 읽어보신 분 많겠죠. 한 40절 이상 되니까 다 안 읽어볼 수도 있겠는데 너무 길어서 그래도 전체를 읽어보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름. 특히 거기 보면은 내 이름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큰 이름 이런 이름이라는 단어들이 한 1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특히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또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현장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의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을 하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불꽃같이 살피시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20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이름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할 때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엘로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좋아하는 그런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다 할 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아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임마누엘 또 포스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 오후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보통 보면 헷갈리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예수님이 특별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때까지 구하지 않아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 했냐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내 이름을 성전에 두리라 했단 말이죠. 내 이름을 성전에 두리라.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좁은 여기에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거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싸우니 이게 좀 오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칫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 마지막에 영접하고 물어보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말 다 해요. 어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마음속에 있다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열심히 해놓으니까 보니까 며느리가 그러거든. 그 며느리 마음속에 있다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 공간 저 공간에 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자로 하면 명성이네, 명성. 하나님의 이름 할 때는 하나님의 명성을 의미하거든요. 지난주 메시지 듣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관심을 갖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현장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제 언제부턴지 뭐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게 많죠. 저는 뭐 이렇게 외국에 가보면 뭐 성 무슨 누구누구의 교회 뭐 이래 해놨다고. 그리고 뭐 로마 가면 로마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베드로 성전. 뭐 베드로가 지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베드로의 이름을 붙인 거죠. 또 서양에 가보면 어떤 뭐 이 교회당은 그 개인의 이름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데도 있어요. 물론 우리도 뭐 솔로몬이 지었다고 솔로몬 성전 하지만 그러나 이름이 솔로몬 성전은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첫 번째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지은 성전은 이제 포로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이름의 팻말을 동남성교교회 하듯이 솔로몬 성전 이러지는 않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시대에 그 당시 한 80년대에 보면은 지금 시대는 PR 시대다. 자기를 알리는 시대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알려야 된다. 내가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말이에요. 그게 전부 창세기 3장에 다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잡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과 미래와 과거를 다 꿰뚫고 지금 준비를 하고 눈동자같이 살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알려달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그 버려야 돼요. 그죠? 오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정도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단식하듯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뒤에 말은 생략, 바보들아 이 말이에요. 깨달아 이 말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한 모든 현장에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위도로 함께 하시고 원넷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본래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 안 했고요. 하나님이 너 속에 있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겠단 말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마귀 말 듣고 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소통이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도 우리가 자꾸 거부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단한테 자꾸 속아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사단 소속이 돼버려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없애가지고 하나님 만나도록 해준 겁니다. 그 이후로 그래야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처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하려고 했지만은 인간이 떠남으로 이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론 속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다 붙잡고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한다. 영광으로.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다. 아까 여호와의 이름 말할 때 여호와는 빛이시다 할 때는 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빛으로 임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재했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오늘 이곳에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들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성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같이 지옥 같은 세상 이러지 말고 지옥도 여러분이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과 뜻에 달려 있어요. 불신자같이 아이고 미치겠네, 못 살겠네, 환장하겠네, 발딱 뛰겠네 이러하면은 그럼 지옥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까지 사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의 현장을 전부 천국으로 만드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미리 앞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기 때문에 흑암이 도망가는구나 또 상상하시면서 가시라고요. 그래도 좀 튀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은 또 이상한 짓 하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 가는 일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형들이 미친 짓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린다니까. 아마 여러분 보고 그랬다면 땅굴을 파서라도 나와가지고 형들 보복할 거야 아마. 요셉은 알았다니까. 아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소년이니까 우리니까요. 형들이 불쌍히 또 건져내 주잖아요. 그런 사람 말이 야 우리가 팔자 이래. 야, 그럼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는 없죠? 저에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 형들이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저에게 그런 일은 없어요. 좀 섭섭하더라고. 섭섭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살면 되는 건데. 아무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어머니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의지할 바가 안 되고 형제들도 의지할 바가 안 되고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혹시 섭섭한 데 있으면 섭섭한 거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성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이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온 백성이 나중에는 이 왕조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 와 있습니다. 소년 다니엘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세워가지고
총리로 만들잖아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데 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게 됐어요. 그 법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니엘은 그날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구나. 아까 하나님의 이름 뭐죠?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여호와 니시, 그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구나. 여호와 라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겠고 길을 모르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만 모이면은 있으면 없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합심해서 모였을 때,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현장 갈 때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교회를 보고 그거는 마귀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교회를 또 비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비판도 안 해야 되지만 주님의 교회도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저 교회는 성령이 떠났다. 그런 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속에 한 명이라도 빛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그 축복을 정말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500장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네 그러잖아요. 주님이 떠나면 우리의 생명 헛된 거예요. 주 함께 계시면 늘 기쁘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다운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모리아 산의 그 참 예배, 야곱이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돌아와서 금방 못 했지만은 언약은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곳이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성취된 거거든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정말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참된 예배가 드려진 현장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게 솔로몬 이후에 생겼지 그 전에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었고 성막 이전에는 아예 성막도 없었잖아요. 그럼 그냥 제단이에요. 제단. 돌로 쌓은. 그래서 나무를 거기 올려놓고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불을 붙여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회당과 같은 현장도 있었지만은 개인이 집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구약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부족장 시대가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복음적인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개인이 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때가 돼서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쩌다가 한번 일생에 한 번 드린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늘 지날 때마다 드리기도 하고 교회바로 가기도 했다는 말이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를 할 때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좋고 뭐 어떻게 뭐 교회당이 뭐 멋있고
훌륭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 참된 예배는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예배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뭐 복 받아라, 뭐 이러면 잘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는요, 메시지가 어디 갖다 놔도 누구라도 사용해서 그럴 수 있는 메시지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특강식 아니지.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이미 일주일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인하고 또 언약을 붙잡고 또 가는 거지. 근데 보통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언약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저 먼지가 쌓인 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요즘은 그래도 뭐 성경 들고 오는 사람도 잘 없더라면 내 보니까. 그리고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지 몰라도 이제 아예 막 휴대폰에 넣고 다니는 이래요. 이게 좋긴 한데, 편리하고 좋긴 한데, 자, 뭐 그걸 비판하자는 말은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게 육신적이라, 종교적이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되면 인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참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뭐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참된 예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다윗이 전해준 이 언약을 다 기억하고 예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가 오해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죠. 교회를 무슨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는 그런 팀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도 안 가. 자기들끼리 그 주부끼리 나누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개인이 그냥 혼자서 집에 조용히. 왜 그러냐? 뭐 시원찮은 목사의 설교 듣기 싫다 이거지 뭐.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도 하기 싫고, 헌금지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저런 게 또 가기도 귀찮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기타 등등. 그게 과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또 교회를 무슨 자선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구제해주는 단체. 뭐 그것도 해야 되겠죠. 또 교회가 무슨 친교를 나눈, 이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 간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분명히 한국에서는 불교인인데 미국 갔다 오니까 막 기독교인 된 사람 많아요. 그때는 이제 불교인들이 좀 많이 안 갔고 기독교가 먼저 막 써놓으니까 한국인 만나가지고 막 김치로도 좀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늘 뭐 이 느끼한 거 먹다가 좀 한국말도 좀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찾아가는 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오면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이 많이 되는 거죠. 교인이 된 거지, 교인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주로 뭐 친교 나누는 장소예요.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려주고, 거기서 주는 뭐 김치하고 밥 좀 먹고, 뭐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뭐 사업 이야기도 좀 하고, 자칫하면 우리가 그리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지식인들이 보통 잘 안 가는 이유들이 뭐냐?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게. 교회는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물론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죠. 잘 모르니까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생활도 가르치고 하지만 그게 필요 없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실 전도도 뭡니까? 전도회가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말이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마귀가 다 가로채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요.
그래서 전도도 사실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도 예배에 속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물질만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 어린 신앙인들이 듣고 회복하고요.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게 우리가 드릴 산제사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울부짖는 기도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주로 그런 이야기예요. 또 막 상처받고 또 몸이 질병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예배 속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지만 특별히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죠.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주면 별로 고맙지 않잖아요. 그죠? 주면 나도 있는데 왜 또 주노?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나가기 전에 막 나가지 말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 막 그러는데요, 제가 꼭 축도를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축도 안 받으면 복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오죽하면은 그 40분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한 축복받은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땡 해가 들어와가지고 땡 맞춤 가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성전에 온 마음을 다 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했는데 여러분은 마음이 없어. 그냥 마누라 때문에 오고 자식 때문에 오고 엄마 때문에 오고 누구 때문에 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깡교회 그런 보다는 요 오고 그러면 또 안 좋아. 이러면 사실은 내 솔직한 마음으로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래도 제가 설교하니까 자리에도 채워주면 고맙습니다만은, 고맙지만 내게는 고맙지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라. 예배하고 손해볼 짓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죠? 진짜 예배가 여러분에게 삶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마음을 담고 기도하다가 교회 오셔야 된다. 땡 하거나 늦게 오고 이러지 말고 시간 딱 전에 1시간 전에 딱 와가지고 오면은 주일 학생들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요. 주일 학생 요즘 좀 적네. 왜 이럴까? 기도도 해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7장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 일어나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6장에는 내 이름을 두었다 했지만은요, 7장에 가보면 내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 그랬다. 내 눈이 거기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 이름만 아니고 여러분이 동남선교 교인이라는 내 이름만 거기 두지 말고 내 마음과 내 눈, 내 모든 관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적으로 이래 볼 받는다 저래 본다, 난 그러기는 싫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느냐가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란 말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여러분의 폐부와 심장과 모든 생각과 동기를 다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 우주의 그냥 시간 턱 맞춰 오거나 늦게 오거나 예배 뭐 설교하기도 전에 튀 가버리고, 이게 무슨 예배냐 이 말이에요. 예배 아니지 그거는. 그런 예배 하지 마세요. 그런 예배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 뭐 최 목사 망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예배 하려면 오지 마 이래. 한 명 가지고 제 와이프만 앉아가지고 예배해도 괜찮아요. 전 도망 안 갈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모르고 우리가 그런 손해보는 예배를 할 거냐고. 그거는요, 자손대대로 망하는 예배예요, 그거는. 예배 잘 해놓고 망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예배라니, 그게. 저는 이래 열받으면 자꾸 말이 길어져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뭐냐? 왜 주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모든 자기의 질병만 아니라 삶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죄사함을 받았지, 이 감격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마지못해서 오고 뭐 이단들처럼 뭐 전도 안 하면 안 되고 교회 안 하면 뭐 내가 어찌 되고 그래, 그런 두려움으로 오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그 협박도 좀 해놨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 사죄와 치유의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21절에도 솔로몬이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는 기도를 강구해서 계속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나옵니다. 저들이 쫓겨갔을 때, 실패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함 받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죄인이니까 다 알겠지.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비판하거나 아무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6장 21절, 24절 또 26절 계속 그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그때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한한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36절에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사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그죠?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했는데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용서해 버렸는데. 그러나 죄 지은 자 당사자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나서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근데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자백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 자백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는데 하나님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면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렇다고 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여하고 자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개가요, 그 퇴똥을 다시 모으면 되겠습니까? 돼지가 그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돼지는 똑같거든. 돼지처럼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면 돼요. 그래서 39절에도 보니까 주는 계신 곳 높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실수한 것이 있고 범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업선교에 보면은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놨어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역사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놨습니다. 그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왜 예배 늦고 이상하게 예배를 하느냐면 중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전도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제자들에 보면 나의 기도 완성이라는 제목을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 주 안에 완성되도록, 그럼 나의 기도 완성은 뭐냐? 기도로 힘을 얻는 것을 세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플랫폼 이런 단어를 계속 쓴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옛날에는 새벽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하다 말다 막 이랬는데 요즘 계속 기도하시니까 이제 6시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나는 뭐 잠이 너무 잘 이렇게 많이 안 자기 때문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일찍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요, 교회의 이 시스템 속에서 내 것을 맞추라고요 말이에요. 영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맞춰보시면 또 그렇게 사라져가요. 사람이라는 건 희한해요. 유목사님 같은 사람은 4시간씩 자는데도 70세 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길려 씨 같은 사람은 93세인데 그 사람은 평소에 젊을 때는 4시간, 3시간밖에 못 잤대요. 그럼 건강하게 93세 할매가 힐을 신고 총장 대학 이사장인데 학생들 앞에서 춤도 같이 추고 그런다. 얼굴 보니까 60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꼭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 이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시스템을 딱 맞춰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맞추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도 완성을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이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맨날 기도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나오는데도 우리는 늘 안 하거든요. 이번 주간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할 일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완전히 체질되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늘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성전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특히 오늘 여기 보면요, 솔로몬이 뭐랬냐면 이방인들이 여기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현장이 어디냐? 특히 세 군데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군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 이스라엘 여인의 뜰인 기도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이거 우리가 완성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 규모에 맞도록,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하나님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축복 속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최대의 관심, 최고의 관심, 주님의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가는 모든 산업의 현장이고 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번 주간에 가는 모든 현장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